요나서 1장 13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서 말씀은 요나니까 아무래도 우리하고 좀 친근하죠. 요나니까 나에 대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친근한 그런 말씀인데요. 요나가 요나서를 사실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나서요. 왜 그러냐면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대로 보면은 해석을 하기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써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해석하기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뭐 몇 장 안 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어떤 교수가 옛날에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수가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 대학이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교수인데 그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공부를 아주 잘하신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네요. 그때도 연세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시는 그분이 논문을 이렇게 내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서를 4년 동안 히브리어를 가지고 4년 동안 이걸 연구해서 썼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히브리 대학에서 한국 사람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그리고 이 요나서를 4년 동안 연구해서 그걸 받았는데 그래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죠. 뭐 저런 분이 어떻게 이런 걸 어렵다고 그러나?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자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는 그 뭐 학생 때인데 그럼 뭐 우리는 뭐 이건 뭐 읽어봐도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성경 읽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나라고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뭐 그냥 짧으니까 몇 번 뭐 읽어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인가 보다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무슨 이제 이 말씀이 보이냐면은 이거를 해석하기 어렵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거는 히브리 말을 알아도 어렵고 히브리 말을 몰라도 어려운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이분이 4년 동안을 이걸 연구했어도 그게 잘 모르겠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보통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걸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땅의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이제 하늘의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본다면 위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산을 보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이렇게 안에서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고 이렇게 봐야지만 이해하고 다시 쭉 올라와서 그 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참 어렵죠.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보다 해석이 더 어렵더라고요. 아가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아가서가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됐다가도 또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보면 또 이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몇 번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읽었을 거예요. 아가서를.
그러면서 이거를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을 이제 알게 되고 이거를 딱 펼치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나서 같은 짧고 아가서도 짧은데요. 그런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참 깊이 있게 모든 내용들을 집어넣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또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성경 좀 쉬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혼자 보면 또 도저히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 이거 쉬운데? 그렇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금방 알게 돼. 너무 금방 아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이것을 해내기는 어려운 거죠.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오지를 않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인데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가 어렵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 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려면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들음이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알았어야 하고 그 먼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책인 거예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고 들은 것이 없는데 자기가 혼자 이해했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나는 그냥 읽어지던데 그냥 한글 못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글 못 읽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았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성경 읽으면서 그걸 몰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도록 이렇게 아는 것은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성경이.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렵겠구나. 이게 진짜 감추어져 있다더니 진짜 감추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참 누가 이렇게 만나러 와서 말씀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알려줄까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문 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부분에 한 질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놓고 전체를 갖다가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쉽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 나서 요나서를 보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요나서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 있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들이에요. 이 속에 있는 말이. 그래서 요나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어렵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알았죠. 어렵구나. 어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요나서가 쓰여 있구나라는 것을 요 나라를 왜 제가 요 나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요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요. 요 나에 대한 이야기. 요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거를 자꾸 이걸 보면서 알게 되죠.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저 자신의 호를 하나 만든다 해서 뭐를 만든다 했어요? 제가 최사무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호를 하나 붙인다 했잖아요. 무슨 호를 붙인다 했어요? 돌아온 탕자 최사무엘 이렇게 호를 하나 붙이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탕자 최사무엘 그러면 이제 옛날 거고 그건 옛날 거고 돌아온 탕자 최사무엘 이렇게 해야지 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도 탕자 최사무엘 그럼 이상하게 지금도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 근데 돌아온 탕자 최사무엘 이렇게 이게 호를 그렇게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나는 진짜 돌아온 탕자 난 탕자로 자라났는데 돌아온 탕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호를 정해서 이제 최사무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나가 말 안 듣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돌아온 탕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돌아온 탕자가 요나인데, 요나, 최사무엘, 돌아온 탕자 최사무엘, 그러니까 요나 최사무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얘기죠. 요나가 근데 이 이름이 말이에요. 이름이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이름입니다. 비둘기.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이름이에요. 그 비둘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참 좋은 겁니다. 까마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까마귀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이고 싶죠. 그러면 비둘기가 그냥 비둘기가 되려면 그냥 비둘기로서는 못 돼요. 비둘기는 돌아온 탕자고요, 탕자는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죠?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게 까마귀야.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까마귀가 탕자야, 그냥. 안 돌아와. 뭐가 있어서?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니까 시체 먹는 게 까마귀잖아요. 시체 먹는 게 까마귀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땅에 사는 거, 육체적인 것을 먹고 사는 거, 이 먹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말이거든요. 먹는다라는 말이 아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너희가 정한 짐승을 먹어라,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먹어라, 아칼이라는 말인데요, 그 아칼이라는 말이 살아라라는 말이거든요. 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칼이라는 말은 먹다라는 말도 있지만 살다라는 말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한 짐승을 먹어라, 그 말은 정한 짐승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정한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정한 짐승이에요? 족발. 여러분 좋아하는 게 돼지 족발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소 족발 삶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족발, 되새김질, 물고기는 비늘, 지느러미, 그리고 땅에서 뛰는 메뚜기 같은 거. 그래서 엘리야하고 침례 요한이 메뚜기 먹은 거예요. 메뚜기. 왜 메뚜기면 땅에 발을 안 대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꾸 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땅에서 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뭐 먹을 게 정말 없어가지고 광야에는 메뚜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먹었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같은 그런 종류들을 먹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아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땅에서 뛰는 거요. 그리고 곡식새입니다. 곡식새가 어떤 게 곡식새죠? 곡식새? 참새 같은 거요. 참새 구이 먹어본 사람 있죠, 어릴 때. 참새 구이. 그게 곡식새예요, 참새. 그리고 비둘기 같은 거요. 그게 곡식새입니다.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런 곡식새를 먹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곡식이에요. 식물의 종류, 가시와 같고 진주의 모양을 가진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했죠, 만나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우리들 음식으로 말하면 뻥튀기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뻥튀기, 뭐 이렇게 겉에 이렇게 꿀 발라가지고, 뻥튀기를 꿀 발라서 이렇게 달콤하게 한, 캐러멜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달콤하게 한 그런 뻥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종류의 과자 같은 것이 내려왔더라.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그게 식물의 종류예요. 가시와 같은 식물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먹어라, 그 말은 그거 먹어라, 나머지는 다 먹지 마라.
나머지 먹지 말라는 걸 또 다 먹고 있어,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건 꼭 먹어, 또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하고 아주 다리가 달린 건 다 먹어. 중국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제 속담이 그래요. 다리 달린 건 다 잡아먹는다. 책상 다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 중국에 가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참 어지간히 다 잡아먹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은 참 대단해. 별걸 다 잡아먹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먹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어우, 징그러. 난 안 먹는데 저 사람 먹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을 또 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왜 그 정죄하지 않냐면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뭘 먹어도 상관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한테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가 내려왔어요? 보자기 4개에다가 뭐가? 징그러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뱀도 있고 지네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보자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내려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잡아먹겠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건 못 먹잖아요. 거기에 뭐 별 기는 것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동물 기는 거, 못 먹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고요. 거기 뭐 오징어 이런 것들도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거를. 지금도 안 먹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안 먹냐 이거야.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다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 왜 내가 먹으라는데 안 먹어? 베드로,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베드로가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반항했어요. 아니, 먹으라면 그냥 아멘 그러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뭔 소리야? 잡아먹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진짜 입에다가 막 쳐 넣어버렸어요. 아니면 그냥 뒀어요.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요. 바로 누가 찾아오냐면 고넬료에게서 온 하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방인들, 내가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정결하게 만든 동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지렁이와 같고 뱀과 같고 지네와 같고 오징어와 같은 그런 것들의 오징어와 같은 이렇게 그런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냥 먹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걸 먹으라고. 내가 정결케 했으니 너희들은 징그러운 것들이지만 내가 정결케 한 것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베드로가 아야 소리 못하고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고넬료를 전도하려니까 말해요. 이걸 이방인을 처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 이방인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전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말해 고넬료하고 그 집의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베드로한테 말씀이 오셨다고 막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이고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그런 걸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알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구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들은 자기 백성들만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부터
아, 이방인들도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처음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이거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사도행전 10장이 돼서야 이방인들이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는 것들, 동물들, 짐승들,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징그러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데.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정결케 했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생각을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고넬료를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놀랍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꼭 그것만 골라서 먹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다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죠. 다 잡아먹어도 된다. 아니, 하나님이 다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걸 먹는, 자기가 안 먹는 거를 다른 사람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막 혐오를 느끼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맛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맛있다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그 사람 그게 맛있다는데. 책상 다리만 빼놓고 다리 달린 건 다 먹을 수 있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먹으라 그래. 그냥 네가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맛없는 건 안 먹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주로 제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다 맛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막 먹더라고요. 막 창자도 먹고요. 막 아니, 난 창자 먹는 사람들이 나 왜 먹는지 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으로서 그냥 이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그래 저런 인간들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 해서 창자 먹는 인간들도 내가 사랑해서 그렇지 나는 안 먹어요. 성경에서 창자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안 먹게 돼 있고. 근데 오징어는 먹어요. 또 성경은 오징어도 먹지 말라 그래. 오징어는 개나 주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뭘 먹는다고 해서 혐오를 느끼고 미워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먹어도 돼요. 이걸 먹든 창자를 씹어 먹든 뭐 어떤 다리를 먹든 뭐 상관없어요. 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는데, 성경에서는 그 먹는다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산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은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너희가 악한 것을 자꾸 따르지 마라. 선한 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해서 선한 종류를 정한 동물이라고 그걸 먹어라. 다시 말하면 그걸 아칼해라. 그거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쪽발처럼 살아라는 말이고요. 되새김질하며 살아라는 말이고요. 비늘을 입고 살아라는 얘기고요. 물고기가 비늘 없으면 죽습니다. 물고기가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떨어지면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생겨나야지만이 사는 거고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 지느러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 물고기는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필요한 거죠. 땅에서 뛰는 거, 금방 얘기했듯이 메뚜기 같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 않고 자꾸 뛰는 그런 종류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곡식새, 육식을 먹지 말고 너희가 육식으로 살지 말고 곡식을 먹어 살아라. 하나님 말씀 만나를 먹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였구나. 요거를 알아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책이죠?